네,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대하는 이 사람들 중에 동일한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에 대한 정반대의 태도, 자세를 가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한 부류는 전혀 달라요. 다른 부류와 전혀 다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 한 부류는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입니다.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당시에 대제사장은 한 명인데 교체되는 시기에는 그 임기가 겹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두 명이 있었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은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은 여인입니다. 똑같은 예수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가 있죠? 똑같은 예수님을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적개심, 적대감을 가지고. 그런데 향유 한 옥합을 부은 여인은 그 주님을 위해 자신이 죽고자 하는 태도로 주님을 대하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게 다를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백성의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을 어떻게 주님을 바라봤는가 하면 이들은 주님을 제거해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았죠. 악이란 거예요. 악. 그리스도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들을 위협하는 세력, 자신의 생존을 걸림돌이 되는 대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그토록 믿고 있던 구약 성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란 거예요. 천하디 천한 목수의 아들로 우연찮게 사람들의 인기를 얻어서 사람들을 모아서 규합해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세력을 형성하고 세력을 만들어서 자신들을 위협하고 권위에 도전하고 자신들의 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앗아갈 위협 세력으로 바라본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성경은 그 예수님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계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을 통하여 계시하세요. 오늘날 여러분이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다 이단이고 사입이다, 가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날 하나님은 이 오직 성경을 통하여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 또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를 오직 성경 안에서만 말씀하셨고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이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뜻의 중심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십자가에서 죽으실 메시아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 진리를 끊임없이 구약을 통하여 입증하셨잖아요. 전하셨잖아요.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너희의 구원자가 나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백성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나요?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지는 구약의 백성들이 희미하게 잘 몰랐지만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가 나의 죄, 구약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거듭난 이들도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여기서 건진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앞으로 오실 이 메시아, 이 메시아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죽음을 죽으시는 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때에 이들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 공히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이 방식은 동일한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율법 가운데서 제시되어진 그 하나님의 거룩을 통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오실 메시아, 그 죄에서 자신을 건지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구원을 얻었죠. 예수님은 구약을 통하여 끊임없이 자신을 입증하고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셨습니다. 하지만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믿지 않았죠. 예수님을 적대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마침내 4절에서처럼 얼마나 악합니까? 이게 인간의 죄로 물든 인간이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요, 내 마음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 미워하는 대상을 없애고 싶어해요. 이 인간의 죄성이에요. 겉으로는 웃지만 속으로는 죽었으면 좋겠다. 사라졌으면 좋겠다. 내 눈앞에서 영원히 지구를 떠나더라. 이게 인간의 죄악된 마음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내가 미워하는 대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 대상을 내 마음에서 얼마나 악하게 겉으로는 미소를 바라는데 속으로는 얼마나 그를 찢어 죽였습니까? 이게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하여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면 내가 이런 존재라는 걸 인정을 해요. 알게 돼요. 내 마음에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살인죄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우리 마음에 미움이 삭을 때 그 미움이 살인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요한일서에서 내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에 살인죄를 범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인마, 연쇄살인마, 유교영철 보다 나은 게 뭐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사람을 내가 살해를 했습니까? 내 마음에 얼마나 미워했습니까? 얼마나 가진 온갖 악랄한 방법으로 내 마음에서 그를 난도질을 했습니까? 이게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면 이 구약 성경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이런 고상하고 이런 나를 보기에 대단한 다른 사람들과 비교되지 않는 인격을 가졌고 그런 구약을 믿는 백성들에게 종교, 이 구약에 자기를 나름대로의 진리를 전하는 존경받는 이들이 흉계로 예수를 죽일 것을 의논했다고. 살인을 모의했잖아요. 백성들 앞에서는 보기에 아주 존경받는 모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선한 인물로서 자신들을 제시해놓고 속마음은 어때요? 속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기업덕을 위협하는 그 세력, 자신의 탐욕에 걸림돌이 되는 세력은 미움이 올라오는 거예요. 미움. 어떻게 하면 제가 할까? 제가 할까? 그래서 쇠퍼가 얘기했듯이 엘리트일수록 더 교묘하게 죄를 범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이 엘리트들 앞에서는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습니다. 존경을 받습니다. 하지만 뒤로서는 온갖 이처럼 악랄한 죄를 사람들 모르게 교묘하게 꾸며서 자기가 싫어하는 대상을 제거해 나가고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트들이 더 교묘하게 죄를 범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경이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엘리트를 믿지 않아요. 엘리트를 믿지 않아요. 학벌을 믿지 않아요. 부자를 믿지 않아요. 그렇다고 학벌이 없거나 가난한 자를 믿지도 않아요. 오직 주 안에서 거듭난 자들에게만 신뢰를 둡니다. 최고의 신뢰는 주님께 두지만 이들도 죄의 유혹으로 연약함이 있다는 걸 인정하지만 그러나 세상에 그들과는 다른 양의 본성을 품은 이들을 신뢰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의 이 구약을 그토록 달달달 외울 정도로 구약의 진리를 가르치는 이들이었지만 이들은 참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참된 영적인 진리에는 눈이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죄로 물든 인간은 아무리 이 성경을 그렇기 때문에 100독, 200독, 몇 독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 100독, 200독, 300독 성경을 달달달 외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도울 김용옥이도 성경을 그렇게 자기가 강의하는데 참 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이 로마서 강의를 펴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입니까? 이처럼 성경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연구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성경의 이 신학을 강의하고 가르치는 수많은 성경의 교사들, 스승들이 있지만 이들이 성경에서 참되게 말하는 진리, 영적인 진리에는 눈이 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왜 그런가 하면 이런 상태가 죄 가운데 태어난 인간의 상태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서 거듭나지 않았으면서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똑같단 말이에요. 똑같은 상태. 성경이 참된 영적인 진리, 나의 죄를 깨닫고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그리스도께로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경을 통하여 자신의 탐욕을 채우게 되지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라고 말씀을 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혼미하게 했다. 이게 모든 자연인의 상태란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나 어른이나 다들 참된 진리가 들어와도 이 상태라면 이해가 안 돼요. 어려워요. 어려워. 사실은 이러한 진리 자체가 너무나 쉬워요. 진리가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를 예수를 소개하는 것이고 예수 같은 분이신가? 그 예수님은 어떻게 나올 수 있는가? 너 죄 때문이야. 라고 그 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럼 예수를 믿고 나서 어떤 삶을 살아야 돼? 양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 다예요. 얼마나 단순해요. 그런데 우리의 눈이 자연인의 눈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진리가 아이나 어른이나 어려워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우리 인간은 내가 경험한 만큼만 사실은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더라도 내가 경험하지 않은 지식은 사실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서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하죠. 이 자연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누굽니까? 사탄을 따르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죠. 자연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을 따르고 있다. 마귀의 자식이다. 사탄의 자녀다. 그래서 이런 우리의 본질에 대한 성경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 자연인의 본성을 거스르기 때문에 기분이 나쁘죠. 좋을 리가 없죠. 하지만 참 놀랍게도 이러한 내가 마귀의 자녀구나. 사탄을 따르고 있었구나. 라는 이 부분이 성령의 역사로 진리 가운데 나의 죄가 깨달아지는 순간 내가 여전히 이 죄의 지배에 있구나. 마귀를 따르고 있단 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이 사실이 참 고통이 되지만 한편으로는 이 진리를 안 것이 기쁨이 돼요. 이 진리가 전혀 깨달아지지 않았을 때는 계속 튕겨낼 수밖에 없죠. 거부감을 가질 수밖에 없지만 이 진리가 조금이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밀고 들어오면 내가 지옥 형벌을 받아야 될 존재구나. 마귀의 자식이구나.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구나. 이 사실이 인정이 되고 오히려 이 사실 가운데 진리가 들어올 때 누리는 기쁨도 어느 정도 누리게 됩니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도 마찬가지였죠. 이들은 거듭나지 않은 자연인이었기에 진리이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빛이신 주님을 어둠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다 튕겨내고 있죠. 곧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인간은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에 반응할 수 없다. 이 진리에 반응하게 될 때는 어두운 가운데 성령께서 진리가 들어올 때 조금의 커팅, 암막 커튼을 커터해서 조금의 틈을 열어주실 때 비로소 진리의 빛이 우리 어두운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그때에 비로소 이 진리들이 조금씩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 타락이 성경의 진리입니다. 이 빛이 비추이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두움은 비로소 빛을 조금씩 인지하게 되죠. 하지만 어두움 가운데 있는 모든 인간은 빛이신 주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이 빛이 어둠을 뚫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추이지 않았다면 이 주님은 단지 나의 지식적인 영역에 머무는 주님일 뿐입니다. 이 주님은 나의 이 탐욕을 채워주는 알라딘의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은 역할을 할 뿐이죠. 그래서 그에게 주님은 날마다 바라보고 묵상해야 할 대상이 되지를 않지요.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오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필요할 때만 주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무리들은 주님을 왜 따랐습니까? 주님 따라가니까 떡고물이 떨어지니까 병이 낫네?
갑자기 생기네. 오병이어. 이런 기적들. 주님은 졸졸졸 따라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오늘날에 찰스 피니식의 중생론에 전하는 그 복음주의의 전도의 방식과는 전혀 다르게 많은 이들을 따라왔다는 거예요. 떡을 떨어뜨리면서 그 떡을 쫓아서 조그만 떡이 떨어지면 개미들이 막 모이잖아요. 그러면 와 많이 모였네. 개미의 숫자를 봐. 이게 우리 교회야. 라고 오늘날에는 그렇게 사람을 모으는데 우리 주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병을 고치고 그래서 사람들이 따라왔잖아요. 무리가 가작하게. 그래서 주님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가라고. 따르지 마. 따르지 마. 오히려 그들 다 돌려보내셨다. 전혀 달라요. 오늘날에. 왜냐? 이렇게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니까. 주님은 우리를 오직 죄로부터 건지시 위하여 오신 분이니까. 그래서 주님은 그러한 탐욕 가운데 주님을 따르는 이들을 오히려 돌려보내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고 이 진리가 전해지게 될 때 오직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유일무이하신 분이 그리스도 예수라고 전하게 되어질 때 자연인은 즉시 거부감을 일으키죠. 적대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WCC에서도 에큐메니칼 교회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들이 사람들이 워낙 싫어하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구세주가 아니야? 이 구원의 길은 여러 다양한 길이 있어. 예수님도 그 중에 한 길일 뿐이야. 부처도 다른 모하메드도 다 그 길로 갈 수가 있어. 라고 다른 종교를 다 포용하는 것이 WCC 에큐메니칼 운동이잖아요. 오늘날. 하지만 성경의 진리는 오직 그리스도만이 유일무이한 우리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구세주다.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것이 바로 교리 진리잖아요. 이 교리와 진리를 무너뜨리고 에큐메니칼 운동 WCC에서 주장하는 그러한 그들이 말하는 주장은 그릇된 진리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성인과 선생으로서 인류의 몸이 되는 자라고 전하면 큰 거부감이나 적대감을 가지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무이한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전하는 순간에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사람들의 마음에는 적대감을 가지게 되고 거부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를 꾸몄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인간을 죄에서 건지시는 유일하신 구세주이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하여 보이는 반응은 사실은 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모든 자연인들이 보이는 반응과 동일한 반응이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들이나 우리는 인간이나 오늘날의 현대인이나 똑같은 반응이죠. 거듭나지 않은 인간은 죄에서 자신을 건지셔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질 않습니다. 이런 예수님에 대하여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이들은 자신에게 복과 건강을 주시고 성공과 번영을 주시고 이 세상에서도 잘 살다가 저 세상에서도 천국에서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그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무리들처럼. 그런 목적으로 주님을 따르게 되죠. 조엘 오스틴, 미국 레이크우드 교회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예수님, 긍정의 힘을 통하여 이 땅에서 인간을 잘 살게 하시는 예수님이 왜 이리 인기가 있습니까? 왜 이리 인기가 있습니까? 몇만 명이 모이고 있잖아요. 몇만 명이 긍정의 힘, 긍정의 말을 되뇌이면서 오늘도 교회에 올 때 이렇게 주차 자리가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있을지어다 외치면 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이 긍정의 힘이거든. 내가 승진할지어다 라고 계속 긍정의 말을 되뇌이면 승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조엘 오스틴이 전하는 예수라는 것이죠. 이 땅에서 인간이 소원하는 바를 성취시켜 주시는 예수님이 왜 이리 인기가 많습니까? 하지만 바른 성경의 진리가 전해지고 거듭나게 되면 그 길은 좁은 길이죠. 좁은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에요. 좁은 길이에요. 많은 이들이 그 바른 진리가 전해지면 그 진리를 거부하고
그 진리에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의 탐욕을 십자가에서 죽이시는 분으로 다가오게 되고 이제 오직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추구하게 되죠. 이 진리가 들어오게 되면 이러한 예수님에게 그들은 분노나 적대감을 가지지 않죠.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는 전혀 다르게 주님을 바라보고 대한 여인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7절에 보시면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는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해요. 이 향유를 부었던 여인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의 자매인 마리아로 추정이 됩니다. 본문에서는 마리아가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마가복음 14장 5절에서는 이 향유가 300데나리온 정도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 정도 가치가. 그러면 당시 노동자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300데나리온이라면 거의 1년치 품삯, 연봉이 되는 이 향유, 가치가 되는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이 귀한 향유 한 옥합을 예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흉계를 모의를 했는데 이 마리아는 향유 한 옥합을 예수님께 부었단 말이에요.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를 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오늘 본문 12절에서 알려주십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시 유대인은 장례식에서 이 시체의 냄새를 숨기기 위해 향유를 발랐는데 이 여인이 이처럼 비싼 향유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하여 주님께 부었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는 곧 이런 의미죠.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실 것을 알고 믿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을 알고 믿음으로 그 믿음을 향유를 부음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절에서 분명히 주님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셨지요.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다.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을 맞이하게 되고 그날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죽음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 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죄, 인간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무런 그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했어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성경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거룩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조그만 죄라도 눈을 감고 넘어가지 못하십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에 대하여 그래 용서해 줄게 눈 감고 넘어가신다면 성경에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신 공의와 거룩의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배치가 돼요. 위배된단 말씀이에요. 그러면 성경이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 성경이 진리가 아니에요.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오직 성경의 계시 그 진리 안에서만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성이 거룩이다. 죄가 없는 상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듯이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죄를 눈 감고 넘어가지 않으세요. 죄를 그대로 두고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거룩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이 죄를 그냥 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죄를 처리하셔야 돼요. 처리하셔야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죄를 처리하셔야 할까? 인간의 죄를 처리하지 않는다면 모든 인간은 어떻게 될까요? 지옥에 가야 돼요. 자연인은. 자신의 죄에 책임을 받아야 되니까 다 지옥에 가야 돼요. 우리의 자연인 태어났을 때 우리의 자연스러운 마지막 가야 된 종착역은 우리 모두 지옥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런 얘기를 하죠. 모든 인간은 이처럼 자연인의 상태로 다 지옥으로 사탄의 노예가 되어 지옥으로 끌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수로 다 묶여서
지옥을 향하여서 다 모든 인간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님께서 몇 명을 그 중에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선택하셔서 그들을 죄의 사면, 죄를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죄를 처리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들의 사면을 해주셨다. 그래서 이것이 선택, 하나님의 은혜, 예정론을 이렇게 어거스틴은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모두가 자연 가운데 이 죄의 형벌 가운데 지옥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처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고안을 해내셨는데, 바로 그 고안 계획이 십자가라는 거예요. 십자가. 이 십자가에서 인간의 대표가 모든 인간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은 인간의 대표예요. 인간의 대표로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 되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대표로 이 인간의 죄를 처리하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모든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처리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인간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런 그냥 할 일이 없어서 심심해서 그냥 하나님의 그냥 해보고 싶어서 예수님을 인간으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야 된 이유, 성탄절이 그날이에요. 물론 지금 지키는 성탄절이 그날은 아니지만 인간들이 고안해낸 계획에는 만들어낸 날이지만,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이 되어야 할 땐 이유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인간을 죄를 처리할 수 있을까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이렇게 성육신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안에서 성육신을 통하여 인간의 그리스도가 인간이 되어서 인간의 대표가 돼요. 참된 인간이 되어야만 인간의 대표가 되니까 우리 주님은 그렇게 성육신 하나님의 순종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래서 인간의 대표로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그 죄의 모든 형벌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뭔가? 죄를 눈 감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인간의 모든 죄가 그 십자가에서 처리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모든 인간의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주님의 이 외마디 외침은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무고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셨다는 것이죠. 그 고통을 하나님과 분리되는 죄로 인하여 모든 처벌을 받으실 때 그러한 고통을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이 외마디 외침으로 표현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도 말하고 있죠. 만세전에 준비하신 것이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도 깊도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며,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모든 형벌을 십자가의 그리스도께서 깨내리셨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이 속죄의 은혜가 하나님은 적용되게 하신 거예요. 죄를 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성경의 진리,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에서 이 부분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모든 만인이 가만히 있으면, 예수님이 모든 만인이 죄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그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간다는 만인 구원론이 아니에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만 그리스도의 이 구속 속죄의 피가 그 사람에게만 적용된다. 제한 속죄론. 이 칼빈의 교리, 이 성경의 교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모든 죄는 만인에게 임했어요. 아담 때문에, 원죄가. 하지만 이 죄에서 건진받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그들에게만 그리스도의 이 속죄의 피, 죄사함의 은혜가 적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처리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비로소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사랑의 하나님은 비로소 십자가를 믿는 이들에게 그 죄사함의 피가 적용되게 하신 거예요. 이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됩니까? 어거스틴 말처럼 자연히 지옥에 가야 돼요. 모두 다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것이 인간의 운명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지옥으로 가는 그 길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는 먼저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거룩이에요. 거룩 드러내고 다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바르게 적용되어지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만 가장 중요한 이 거룩, 하나님의 거룩이 내 안에 살아 숨쉬면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이유가 이 십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유에 있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이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주님이 마리아가 향유 한 컵을 부은 이 행위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말씀하세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 여자가 행한 일이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복음. 그냥 이 여자가 행한 일이 그래 주님을 향한 섬김이야, 헌신이야. 당신들 주님을 향한 겸손과 이 섬김, 헌신을 본받으십시오라는 그런 겸손과 헌신의 모델링으로 이 여자의 행위를 말한 것이 아니라 복음과 연관되어 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행한 일 자체가.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요?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신다는 은혜의 소식, 복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오직 예수님께로 안내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는 이유, 이 시간 설교를 듣는 이유, 교제를 나누는 이유도 궁극적으로 보면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리의 중심이신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것이 우리 모두가.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듣고 설교를 듣고 또 성도들의 글을 읽을 때에 그래 나는 죄를 깨달았어. 나의 죄를 살펴. 여기에서 머문다면 그래 나는 죄를 죽이고 있는 삶을 살고 있어. 여기에서 머문다면 그것은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설교를 듣고 청교도의 글을 읽고 교제를 나눌 때에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놓여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우리의 모든 핀이 거기서 고정되어 있습니다. 나의 죄를 살필 때도 이 죄가 나를 그리스도께로, 나를 죄에서 건지신 그리스도께로 인도해 주실까요? 그 그리스도만이 나를 건질 수 있어. 그리고 그끝나서 죄를 죽이는 삶을 살 때도 이 죄를 죽이는 삶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리스도가 나를 여기서 건지시기 위하여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지. 오 주님, 오 그리스도시, 십자가에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무엇이간데 이러한 악랄한 악독한 이리와 같은 존재였는데 나를 양으로 만드시고, 오 주님, 주님 아니고는 저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아니고는 한시라도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오 주님, 주님, 이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이 주님께로 우리가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이 복음이 우리를 주님께로 인도한 좋은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복음은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될 때, 자신의 죄를 살피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깨달음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이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 제가 첫째 주, 둘째 주 죄에 대하여 설교할 때도 그 설교의 타겟팅이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 죄를 깨닫고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하니까 그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이 십자가에서 죄에서 건지시는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설교하는데, 죄에 대한 끊임없는 설교도 사실은 그 그리스도가 항상 그 타겟팅이 되어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죄를 살필 때, 죄를 깨닫고 죄를 묵상할 때도 늘 여러분의 타겟팅은 그리스도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고자 하는 이 목적을 늘 마음에 새기고 자신의 죄를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깨달은 분들은 죄를 살피게 될 때 즉시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를 늘 바라보셔야 되고요.
묵상하셔야 됩니다. 죄의 유혹에 있는 분들도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삶에서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 죄 때문에 참되게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거듭난 신자들에게는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됩니다. 실제로 이 부분을 깨닫게 되어지면, 이 부분을 실제로 깨닫지 않게 되어지면 예수님은 그다지 큰 가치가 없어요. 나의 탐욕만 충족시킬 때만 구하는 그 정도 지성적인 영역에 머무는 마치 좀 샤머니즘적인 어떤 그런 대상일 뿐이지만, 내가 참 내 죄를 깨닫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달은 신자에게는 그리스도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4장 7절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질그릇에 담긴 보배. 나는 질그릇이에요. 내 있는 모든 것이 질그릇이에요. 나는 존재 자체가. 하지만 이 안에 담긴 보배, 내 안에 살아 숨쉬는 그 생명, 그리스도, 그분이 보배가 되는 것입니다. 보배. 그 예수님은 베드로후서 1장 8절의 말씀처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주님을 그래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을 사랑하라 얘기를 해보세요. 사랑이 안 돼요. 내 마음이 사랑하지 않는데 안 움직이는 걸 사랑해야지 계속 되뇌이고 찬양하고 불쩍불쩍 뛰고 울고 아무리 해보세요. 그 순간뿐이지. 그 감정이 사라지면 다 떠나갑니다. 또 자신의 삶은 주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신의 탐욕을 위하여 자신 눈앞에 있는 삶만을 위해서 바둥바둥 살아가는. 하지만 참되게 이 주님의 가치를 깨달으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늘 주님을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단순히 아둥바둥 살아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둥바둥 살아가는 삶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그러한 삶이 나의 염려가 지배하고 나를 뒤흔들지 않아요. 오히려 그 주님을 바라보며 그 주님이 아둥바둥 살아가는 그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13장 44절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동일한 의미죠. 이 밭이 다 쓸모없는 밭인데 이 소장농이 밭을 임대해서 갈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밭에 가보니까 보화를 발견했단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진 전 재산을 다 팔아서 주인에게 팔래요? 그 주인은 보기에 쓸데없는 밭이니까 그래 팔죠. 자기는 가치가 없으니까 밭 자체가 이 돈하고 비교할 때 이 돈이 더 가치가 있으니까 팔아버리죠. 하지만 이 소장농은 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 이 쓸데없는 사람들 보기에 보잘것없는 무가치한 이 밭을 샀느냐? 그 안에 보화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왜 우리가 오늘 날마다 이 주님의 진리를 묵상하고 이 교제를 사모하고 이 예배에 나오고 이 시간을 이 주님 앞에 이 예배에 드리는가 했을 때에 우리가 이 가치를 발견하면 이 시간이 너무 아깝죠. 사실은 너무 아깝고 주님 앞에 드리는 이 물질도 아깝고 다 아까워요. 다 아까워. 전부 다 아까워. 아까울 수밖에 없죠. 이게 하지만 이 주님의 가치를 알게 될 때는 내 마음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이 그 가치 이 내 밭에 있는 이 쓸데없는 밭에 있는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그 보화를 내가 발견하고 보화를 바라보고 그 보화를 늘 닦겠죠. 보화가 잘 있나 바라보게 되는 그 가치가 다른 모든 가치에 비교해서 가장 귀한 가치가 되기 때문에 기쁨으로 이 시간도 이제 오게 되죠. 이 주일을 주님을 예배하게 되고 또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 여러 가지 모든 것들이 이러한 기쁨 자발적인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치를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고 이것을 낭비하는 행위로 제자들을 말했죠. 왜 그걸 낭비하느냐. 그 노동자 일정품 사학설 그거 낭비가 아니냐. 급이가 아니냐. 그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시간이 될 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시간이 다음에 날 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자들의 생각은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다. 제자들의 생각과 말은 죄의 유혹이며
또 이 당시는 아직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 좀 혼돈한 상태가 여전히 있었다. 하지만 제자들도 여전히 주는 그리스도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러한 주님에 대한 구원에 대한 믿음은 여전히 있었다. 그러므로 거듭난 존재였지만 여전히 그러한 혼돈, 죄의 유혹은 있었다.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고 다음에 시간이 될 때 조금 더 깊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순간 예수님은 그 무엇보다 우리에게 존귀하신 분이 되죠. 존귀하신 분. 나 같은 흉포하고 포악한 죄인을 변화시켜 죄를 죽이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주님을 늘 바라보게 되죠. 이 주님을. 내가 정말 이리 같았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내게는 그러한 이리 같은 삶이 변했네. 그 주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 주님의 은혜를 그 주님께 늘 감사하게 되죠. 이제는 그는 그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없다면 그에게 존재의 이유가 없게 돼요. 이게 실제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 주님 죄를 깨닫고 주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믿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이 주님이 실제로 나에게 이런 분인가 했을 때는 말문이 막혀요. 왜? 실제로 내가 경험한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늘 그의 삶은 주님과 상관없는 자기 자신만의 삶을 늘 살아가게 되는데, 하지만 진실로 이처럼 주님을 이제 만나고 거듭나게 될 때는 이렇게 되죠. 주님이 없다면 존재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존재할 가치가 없다. 늘 주님을 바라보며 묵상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단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식사 기도할 때, 밤에 잠을 잘 때나 아침에 일어날 때 정해진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는 그 주님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이처럼 주님이 내 안에 살아 숨쉬니까 주님과 더불어 숨쉬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이 세상에서 사탄과 죄에 가공할 만한 그 무시무시한 힘, 세력 가운데 짓눌려 숨을 쉴 수가 없어요. 마치 이 최루탄이 터지고 화생방에 가스가 가득 찰 때 그 방독면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듯이 이 세상이 그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 방독면은 우리 주님, 방독면과 같아요. 주님 없이는 내가 숨을 쉴 수가 없다고. 그 주님을 또 묵상하게 될 때 주님이 사탄과 죄를 이길 힘을 주세요. 또 늘 이렇게 맞물려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를 경험적으로 알게 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예전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좋기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인데 찬양도 계속해서 흘거렸는데 이 말씀이 실제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지만 하지만 이제는 알게 돼.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구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주님 없이는 내가 존재할 이유가 없구나.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실제로 어떤 의미인지를 깨달아 알게 되죠. 그래서 그의 모든 삶은 이제 이 세상의 가치로 대변되는 향유예요. 이 세상의 가치. 이제 그 가치가 정복이 일어나요. 정복. 참으로 주님이 은혜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죠.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인간의 최고의 가치가 뭔가 하면 자기 목숨이거든요. 자기 목숨에 대한 자아 부인은 자기 목숨에 대한 부인이에요. 그 부분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싶습니다. 내 생명이 지금 죽더라도 저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여기서 이 생명을 내어놔도 주님 저는 상관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참 주님을 이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에게는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향유와 녹합을 이 여인이 왜 부었는가 했을 때 그러한 이 여인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주님이 최고의 가치구나 라는 그러한 여인의 참 이
진리이신, 자기를 죄에서 건져주신, 그리고 그 죄를 죽이는 삶을 살게 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에게는 이처럼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비교할 때 우선되는 가치가 없습니다.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돈도, 학벌도, 명예도 천만에요. 주님과 비교하면 어떤 것도 무가치한 것이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심지어는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되기 전에는 세상의 것이 최고의 가치였고 자기에는 이 모든 가치가 이제는 배설물이다 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주님과 비교할 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참되게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주님을 참되게 내가 믿게 될 때는 주님이 최우선 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삶이 돼요.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됩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도 동일합니다. 자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비로소 그 안에 질서가 이루어져요. 바른 연합, 화합이 이루어져요. 바른 부부관계가 이루어져요.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안 되면 내가 왕이거든요. 다툼과 싸움과 갈등이 거기서 일어날 수밖에 없죠. 직장도 마찬가지. 사장도 직원도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될 때 바른 성경적인 그런 직원과 사장 이 관계가 이루어진다.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을 참되게 나의 죄를 깨닫고 만나게 될 때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죄로 말미암아 염려가 생겨요. 근심이 일어나고. 하지만 이 주님을 묵상하게 될 때는 참 놀라워요. 이 염려가 물러가요. 안개가 그치듯이 서서히 물러가고 내게 기쁨이 일어나요. 참 놀랍죠. 그 사람이 나를 모욕했는데 순간 이게 올라오는데 주님을 묵상하면 서서히 안개가 걷혀요.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슬픔이 죄로 말미암아 몰려와요. 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고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 죄의 유혹으로 다가오게 될 때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이 안개가 서서히 그쳐요. 이 슬픔이 물러나요. 그래서 기쁨이 이런 우리에게 염려가 물러가면서 내 마음에 평안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슬픔이 물러가면서 기쁨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 부분을 여러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누릴 수 있습니까?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기쁨과 평안을 돈 주고 살려고 돈을 많이 모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모든 큰 집도 사보고 이제 좋은 장가형도 사보고 막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기쁨이 없다고요. 참된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우물가의 그 여인처럼 남자를 한 명 바꾸었는데 만족이 없잖아요. 5, 6명까지 바꾸는데도 만족이 없잖아요. 이게 이 세상이 주는 가치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가치는 여러분이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소금물이에요. 목이 말라요. 돈이 1억 생겼다. 그럼 10억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이 주는 소금물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주님이 최고의 가치가 된다면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지는 않아요. 단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내게 주어진 삶을 이 진리는 주님은 사랑하게 하세요. 주님을 사랑할 때 이 모든 것이 바르게 자리를 차지하게 돼요. 주님을 사랑하게 될 때에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남편을 사랑하게 되고 자녀를 사랑하게 되고 부모님을 사랑하게 되고 이러한 원리가 참 놀랍게도 주님을 사랑하게 할 때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이 한유한옥합은 내가 움켜쥐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나의 탐욕은. 그러면 여기서 모든 다툼과 갈등과 문제가 가정에서도 늘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어떻게 가장 평안과 화목과 기쁨이 넘치는 가정이 될 수 있느냐. 모든 가정 구성원들이 주님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이 그의 머리가 되고 가정의 머리가 될 때 비로소 주님 안에서 가정 가운데 자신의 탐욕을 죽이는 사람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안에 참된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 모두가 오늘도 이 주님께로 여러분이 나아가서 이 주님을 실제로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자신의 죄를 깨닫지 않고는 이 죄에서 주님이 나를 건지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해요. 향유 한 컵을 부은 이 여인처럼 여러분이 주님이 최고의 가치로 가 되지 아니하고 그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늘 살피고 나도 이 주님께로 나아가 이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하고 싶다.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는 이 주님을 만나고 싶다. 이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가, 사랑스러운 분인가, 존귀한 분인가. 주님과 비교할 것은 제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침내 여러분도 이 주님을 만나셔서
이러한 주님을 날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누리며 살아가시길 바라요. 그러면 친구가 오늘 잘해주던 친구가 떠나가도 나를 배반해도 남편과 아내가 나를 배반해도 자녀가 나를 배반해도 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주님이 계시니까.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 그 주님이 그런 가운데서 나에게 평안과 기쁨을 주니까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주님이 그렇지 않으면 가치가 아니면 누가 배반하고 믿는 사람 배반하고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 이게 미친다는 거예요. 내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고통이에요. 그런데 이 고통이 아픔이 주님을 바라보면 참되게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서서히 물러가요. 그러면 친구가 다 떠나가도 내 주변에 아무리 없어도 나 혼자 카타콤베 예전에 그 네로 황제 로마 박해대에 그 지하 동굴에 사람들이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여기 있어요. 주님만 있다면 주님만 있다면 오늘도 아무도 없을 때 저는 주님은 제게 있는 거예요. 오늘 차를 타고 오면서도 그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쁜 좋은지 몰라요. 그 주님을 묵상할 때 아침에 혼자 와서 이 시간이 제게는 너무나 귀하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주님 저를 죄에서 건져주옵소서. 주님 그럴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세상적으로 그 가치가 밀고 들어와도 그것이 안개 같이 꽉 밀고 들어와도 서서히 사라지는 그런 은혜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여러분 모두가 그처럼 그런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이 주신 죄에서 건지시는 참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이 주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